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누려야 함을 보여주는 시편 119편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8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전에 봤던 이 표현보다 좀 더 많이 명령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제법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33절로 40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 내가 이 말씀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려운 게 지키는 건 것 같아요. 약속 지키는 거, 그거 참 어렵습니다. 약속 지킬 만을 하다고 생각할 때 약속을 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지키는 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살다 보니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 이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만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3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사오니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눈이 어두우니 나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이 이런 은혜군요. 내가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이야, 이 시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말씀 깨닫는 은혜만 주신다면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말씀을 끝까지 못 지키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 여러분, 말씀은요, 워낙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깨닫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목사가 개인이 특별히 깨달아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한 신비한 사상가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것은 남녀노소 무론하고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글씨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충분하게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목사님, 나는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요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몰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다 깨달아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된 하나님,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칼빈 때부터 주로 사용된 적용된 하나님이란 말인데요, 이 적용하다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높이 맞추어서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경건과 소위 도닦음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우리에게는 성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글씨를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어리석은 나에게 그대로 이해되어지는 신비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적용된 하나님, 적응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또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다. 깨닫지 못한 이유는 시편 119편에 전체적으로 쫙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계속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그 윗절과 거의 똑같은 의미지요.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심으로 지키다라는 말이요, 참 이 원어 성경으로 이걸 보면 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인 줄 알아서 생명 아닌 것에 내 마음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이 흘러가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으로 가야 될 마음이 옆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37절에 보면요, 허탄한 것, 36절에 보면요, 탐욕,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흘기게 만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자꾸 곁눈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 전심으로 말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갈 때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러니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대로 새지 맙시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다른 대로 새는 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아보니 세월도 짧고요. 그리고 세월만 짧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5학년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원래 쓰던 에너지보다 조금은 줄어드는구나 생각인데, 우리 선배 6학년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속의 에너지는 막연한 체력뿐만 아니라 내 의지, 내 열정,
내 사모함,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겨주신 그게 제한적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내 이 에너지를 이제 다른 데 쑥쑥 빠지는 걸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전심으로 주님, 전심으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기로 작정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이런 일을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자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주변에서 계속 그래, 너의 본분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어렵지만 너는 할 수 있어, 힘 보태주는 말도 필요하고, 그 일은 이렇게 한번 해봐, 또 지혜를 주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힘도 보태주고,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인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산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받자고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짐을 통해서 마저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같은 이 일 앞에 내가 불꽃으로 살아야 되겠고, 에너지가 우리는 많지 않다니까요. 세월 지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요, 조금은 괴팍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존심이랄까요, 자부심이랄까요, 이게 강한 교수셨어요.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정말 해박하긴 엄청나게 해박합니다. 저는 그분 좋아해요. 그분의 강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쓴 책을 좋아해요. 읽으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야, 이거 100% 맞다. 저 자신은 그분의 책을 읽으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번에 골로새서 말씀 수련회 할 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도요,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100% 맞다. 100% 맞다. 근데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은 별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설명은 별로 안 하고 자기가 지은 책을 계속 읽어요. 그런 수업 참 몸 비틀어집니다. 자기가 읽은 책을 계속, 우리하고 눈도 별로 안 마주치고 계속 읽어요. 그런데 또 우리로 딴짓 못하게 이렇게 한번 수업하면 강의실에 한 250명 앉아 있거든요. 250명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우리 반, 한 반이 120명씩인데 한 반에 누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를 정도로 분주합니다. 출석은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출석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그 250명을 일일이 출석 다 부르려면 한 10분, 20분은 그냥 가는데 이분은 한 3, 4분 만에 끝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 2, 3, 4, 4번 안 나왔어? 왜 손 안 들어? 5, 6, 7 이렇게 출석을 부릅니다. 이렇게 출석 부르고 자네 2번 대답한 것 같은데 이러면 막 학생들도 쫄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여튼 재미난 분이셨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분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과학 잡지를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연애를 하는 에너지, 사랑 에너지, 그러니까 이성 간에 나눌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건 누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적게 갖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제한적이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했대요. 이게 제한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이 제한적인 에너지를 2명, 3명한테 쓰지 말고 한 사람한테만 써. 맞습니까? 틀립니까? 꼼짝 못하죠. 맞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2사람, 3사람한테 쓰지 말고 한 사람한테만 써.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얼마 없다면, 아니 그건 모르겠고 세월이 지날수록 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면, 주님을 향한 이 에너지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탐욕과
헛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35절, 36절의 내용이 아닌 내 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주님께만 딱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갈라진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충분한 100%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드리십시다. 이렇게 드리는 자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내가 탐욕을 품지 않을 방법이 이거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실제로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탐욕과 허탄한 것이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싸우면 우리는 대부분 집니다. 왜냐? 이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로 쑥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외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시함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걸 보고 이야 좋겠다, 이야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간의 본성의 마음인데 이걸 이대로 두지 말고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나를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모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면 여기로 돌아보는 마음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 와중에 사단이 틈을 타서 나를 확 달려들면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작용하는 놀라운 효과 하나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바른 섬김 가운데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주님과의 사이를 분명히 알게 해줘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은 행복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나 사이는 이런 관계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주님 말씀으로 알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다 보니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도록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제가 묵상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말씀을 이루는데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답을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집중하며 그럴 때 내 속에 회복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뜻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심이 말씀을 향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비방의 말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그들의 말이 매우 매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뒤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나? 이거 날카로운 말 한번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9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합니다.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어찌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난다고요? 여러분, 저를 털어버리면 먼지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털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먼지만 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방받을 거리가 다 있습니다. 제게는요, 여러분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방받을 거리들이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비방할까?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것, 이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은 선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비방은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성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게서 떠나게 만드는 방법은 주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깊이 자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37절을 잠깐 보셔도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7절 끝자락에 보면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걸 예전에 오래전에 로마 가톨릭교, 한국 천주교하고 우리 그 교회 개신교하고 성경을 같이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사이가 멀어졌다, 성경을 같이 한번 번역하자 해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 37절 끝자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서 내가 생명 얻게 하소서. 그걸 우리가 40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우리 인공호흡을 자꾸 받읍시다. 말씀에 호흡기를 답시다. 숨 모셔서 넘어가는 사람 병원 가면 호흡기 달아줍니다. 완전히 산소 마스크를 완전히 덮어 씌워서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도 숨이 안 쉬어지면 이 안에 삽관해서 관을 이 안으로 넣어서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아유, 목구멍이 이제 막혀서 숨을 못 쉬는데요, 병원이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호스를 꼽아서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숨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 경험하십시다.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각오, 작정, 그걸 기억합니다. 오늘 33절에서 40절까지의 쭉 말씀의 내용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 허탄한 것, 탐욕, 죄를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 붙드는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40절의 말씀, 이것도 주의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악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뜻도 되지만, 나도 이제 주님의 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처음 봤던 33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대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라. 정말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이걸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의 일인지 그걸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자동으로 깨닫게 하는 게 가족관계죠. 가족관계는요, 어지간해도 심각해도 품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게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그래서 주의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이다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건 말씀의 그 뜨거운 감동,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 힘을 경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계명뿐만 아니라 대사명을 기억합시다. 대사명은 가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시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될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게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이웃일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을 그렇게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가까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주의 법을 오늘도 사모하며 말씀에 도전받고 내일도 주의 말씀 가까이 대하며 말씀에 도전받아 우리의 삶이 허탄한 것과 탐욕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